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14년 제1기 교과 오늘은 3장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기도와 제자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성경 그리고 또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전에 제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와 관련된 제자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종교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식하고 더 절대적인 존재에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자와 연약한 인간, 유약한 인간 사이의 만남을 이끌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는 이 기도 행위가 그 종교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종교, 기독교에 대한 깊은 신앙적 고백과 그 신앙을 본받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 행위의 본질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 저자도 이 기도와 제자도를 굉장히 앞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내용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목표들,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좀 살펴볼 것인가를 교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은 종교인으로서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너무나도 당위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당위를 기반으로 해서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과 목표가.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언제 기도해야 하나. 기도는 기도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는 기도의 본질을 규명하는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또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들은 왜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이유와 방법, 기도의 이유와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좀 살펴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교과의 목표를 놓고 저희가 오늘 이 3과에서는 기도가 제자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는 것,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기도는 제자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아는 것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삶의 문제,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고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대부분 인식론적 어프로치를 많이 했어요. 그냥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에 대한 알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를 실천하는지에 대한 삶의 행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훈련받은 바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배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모방하거나 따라하거나, 또는 다른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것만이 기도의 훈련이 아니다. 고대 이제 영성가들, 그리고 이제 수도사들은 기도도 또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 전통에서는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든지 그 다른 그런 그 종교들이 이렇게 주문을 가지고 끝없이 반복되는 용어로 주술을 합니다. 힌두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교의 여러 류파들도 그렇고 반복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그리스 정교회 전통에도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 전통이 있죠. 그래서 반복된 용어를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 나무 아미타불 뭐 이렇게 관세음보살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부족한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 자비를 구하는 주여 불쌍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예수의 기도도 있죠. 이렇게 기도는 사실은 영성가들이나 수도사들이 끊임없이 배웠던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기도란 무엇인가를 인식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식론적으로 제자도의 필수적인 요소가 기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 또한 기도가 신비한 행위임을 인정하며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신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종교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느낌, 감각이거든요. 이렇게 게필이죠. 감동, 감정. 하나님과의 만나는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행하기,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하도록 노력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일요일 부분에서는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교과를 펼쳐서 원래 여러분 교과의 제목에서는 이제 세월의 시험을 통과한 동정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에 이제 일요일 소지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의 필요와 그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사실 종종 이기적이고 순수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중보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제자들은 중보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와 다른 사람이 타자가 동일한 어떤 연약함과 고통 속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그런 필요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타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드려야 될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그런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의 모범자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도 그 이방 땅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필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자기 자신의 필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기도가 특별히 다니엘 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유대 민족의 미래와 여호와의 명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기 보세요. 19절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도록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영화롭고 번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나를 영화롭고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어차피 하나님의 명성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민족들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 재림 신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세계 역사의 미래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는 그들의 고통이 해소되고 그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그들의 절망이 바뀌어지는 그런 희망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포로된 유대민족의 미래와 즉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와 이 세상의 미래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 여호와의 명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소지 중보기도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게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객관적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에 있어서 핵심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에 기도의 제목을 이런 내용으로 한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좀 더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반성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드려야 될 중보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바로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 포로된 유대민족의 미래와 여호와의 명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교훈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이제 언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월요일 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이죠. 언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당연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리고 화이트부인께서는 이제 예언의 신의 많은 말씀 속에서 기도의 모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홀로 밤늦게까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또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따로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로 이렇게 일상으로 인해서 분주하지 않은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이 가장 편안한 시간, 평안한 시간, 한적한 시간일까? 일상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전기시설도 발달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삶의 요소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농경사회라든지 이런 단순한 사회를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한적한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녁에 해지고 난 이후에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한적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일찍 잘 수 있었을 거고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면은 하루 8시간의 그 수면 주기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굉장히 일찍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수도원들의 일과들도 보면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새벽 시스템이 발전돼 있어. 혹자들은 새벽 기도는 이제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형태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새벽 기도회는 중세 수도원의 가장 대표적인 공무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었죠. 현대인들은 일단은 이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굉장히 늦게 잠을 잡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죠.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홀로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시간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이 주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한적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내 일과를 잘 조정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시에 자야만,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다면 몇 시에 자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못 된다면, 습관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저녁 시간에 어떻게 한적한 시간을 따로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그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그것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고려해서 언제든지 한적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 훈련이고 그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신앙적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구별하여 만들고자 하는 노력,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것이 신앙을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제가 이제 매 순간 하나님과 연합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빼놓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또 하나 언제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이 필요로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를 구현할 때에 그 의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의지를 실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습관화가 돼서 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교과를 공부하시는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상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한적한 시간이 언제인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는 뭐 그 나이트 울 이렇게 밤 부엉이 스타일이었고 얼리버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특히 이제 선교적인 부분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많이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습관화가 돼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의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예수는 진정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언제,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이든지 밤중이든지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연합해야 한다. 그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소지로 연결되는 것인데 제자들은 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은 기도란 유한한 인간이 초월자인 신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계기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결합시키는 영적 접착제이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구별된 공간 그리고 한적한 공간, 다른 모든 그런 어떤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영혼 깊은 곳에 계신 곳이고 인간의 세속적 삶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은 영적 내면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초월적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와 영감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접착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저자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행위이다라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강력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또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믿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말씀들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구하라, 모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겸손과 믿음의 기도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보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 중보기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구현되도록, 실현되도록 하는 기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죠. 여기 정로의 계단 95페이지, 96페이지에 화이트부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심으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타가 좀 많네요. 급하게 하다 보니,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혹시 PPT가 필요하신 교사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PPT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PPT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좀 오타는 교정해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ABN하고 좀 제가 대화를 나눠서 제가 만든 PPT를 좀 오타를 교정해서 필요한 교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부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변치 않는 가르침,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것입니다. 우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 믿음을 드러내는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행동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자들은 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수열 소지의 내용들을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기도의 모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게네사렛 호숫가, 아마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표현된 그 부분은 어디냐면은 게네사렛 호수가 이제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예수님이 주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곳은 어디냐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은 가버나움이고요.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에 회당이 있어서 가버나움이 선교의 기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신, 가버나움, 고라신 이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건너가실 때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 곳이 어디냐면 골란고원 밑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이죠.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베드로의 고향이고 빌립의 고향이고 여러 제자들의 고향, 많은 제자들이 벳세다 출신인데 그 벳세다는 갈릴리 호숫가에 아주 한적한 그런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한 곳이 있으면 주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만나 수행하시다가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벳세다에서 기도하시고 그런 모본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2장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본입니다. 그분이 아주 도덕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신실한 면에서 우리의 모본일 뿐만 아니라 연약하시고 부족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될 가장 이상적인 이데아적인 모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마지막 다락방 강화가 6월절 성만찬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도. 그 중보기도의 내용 가운데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본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모본을 따라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교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동정하며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기도는 효과적인 제자 훈련에 필요한 기도의 표준이다라고 그렇게 교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죠. 예수의 모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동정을 요구하고 기도와 도움을 요구하고 있다. 제자들은 그런 세상의 필요에 반응하기 위해 기도를 개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동정을 요구하고 기도와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적어도 동정을 필요로 하고 기도와 도움을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서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동정심,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정심이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삶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자들은 예수의 기도 생활을 모방해서 중보 기도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자기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와 감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초기 교회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본은 역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제7안식일 예수님교회가 21세기의 인류 사회에서 희망의 교회로 살아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하는 삶,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삶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대화하면은 거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의 제자들 중보 기도의 모본을 다 따랐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쓴 내용이 나옵니다. 야고보 5장 13절부터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병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 다 중보기도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하는 자를 보거든 구하라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주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마지막이 이르렀으니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기도가 교회를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제자들의 삶에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교회를 굳게 세우는, 초기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티오크 교회가 세워지고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나아가서 이제 로마 교회까지, 칼타고 교회까지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기독교가 확산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는데 그 교회를 굳게 세우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바울 있죠? 바나바, 실라, 그리고 요한, 그 이후에는 뭐 이그나티우스라든지 폴리카르푸스라든지 이런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의 거장들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속된 교회가 연약하고 어렵다면 그 교회를 굳게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초기 교회나 속사도 교회, 교부시대 교회는 박해 중에서도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300년대 초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박해를 완벽하게 중지하기 전까지, 소위 312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 시대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약 300년 동안 끊임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굳게 세워졌던 이유는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는 방법, 기도입니다. 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중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한 개인이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재림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드리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우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행적을 영적으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지치고 힘드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 배를 타고 게네사ret 호수 동편으로 베세다로 가서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제자들도 다 놓고 혼자 가서, 홀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하물며 예수님도 그런 기도가 필요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예수를 모방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제자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도에 있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기도만으로 다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기도만으로 멈추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기도나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101페이지 보면 화이트 부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교과에 있는 중요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고, 지금 이 정로의 계단 101페이지 인용문은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중앙 9권 126페이지 개혁운동 뭐 이런 것들인데, 정로의 계단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아니하여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가 되고 말 것이다. 대개 이런 기도는 아마 중보기도 성향보다는 개인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적 성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의무와 십자가를 지는 일의 범위를 벗어날 때 모든 사람이 저희를 위하여 열성으로 일하신 구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기를 그치는 때에 그 사람은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이요 이기적이 된다.
화이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뭘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십자가를 지는 일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거죠. 희생의 모본, 겸손의 모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무, 참된 의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도와 제자도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중보기도. 그리고 따로 홀로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제자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의 내용은 중보기도가 돼야 된다. 근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만 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극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이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도를 하기 위한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더 충실하게 같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교과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또 깊게 우리의 영적인 사유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의 모본을 따르는 제자로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중보기도의 콘텐츠를 잘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진지한 토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점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기도 생활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 생활의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의지적으로 마련해서 간절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습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는 제자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중보기도를 드리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중요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3과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